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4대 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흐름은 우리는 강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문화의 발전도 강이고 상업과 공업도 모든 도시의 발전도 강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강을 중심으로 상업과 농업,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성장으로 생활이 문화가 현대는 지도상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덴의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 두 번째는 기혼강, 셋째는 히데겔 강,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에덴을 더 빛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 강은 곧 성령의 상징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4가지 강이 흐른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4대 강을 흐르게 함으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4대 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짚어보면 강은 인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인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우던 무수한 사건들을 보면 모두 강을 끼고 시작되었죠. 강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일 강변의 애후, 유브라데스 강의 티그리스 강변의 바벨론, 인더스 강과 간지스 강변의 인도와 중국 문화가 있습니다. 강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역에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우리 두만강이 있고 백두산에 흐르는 우리 압록강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각 도시들이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대진권에 우리 금강도 있죠.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본다면 강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강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강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심령의 강이 우리는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넜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의 뜻은 야곱과 요셉, 우리는 그 일가족이 나일강을 건너온다는 뜻인데요. 결국 히브리들은 우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죠. 요단강은 어떤 면에 인간의 육과 영의 경계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 심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잘 전하고 치유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심령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강은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가 많다, 아니면 기도를 잘한다, 찬양을 잘 부른다, 말씀을 잘 전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 천국 간다는 정표로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의 도구의 역할뿐이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진정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천성적으로 찬양을 잘 부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면에 기도가 나처럼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손만 얹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를 가진 능력자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언도 잘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받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달란트, 우리는 은사, 소명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식적인 면에서 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에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일지도 모릅니다. 실컷 병 고치는 은사를, 실컷 찬양을, 봉사를, 성경을 다 했지만 믿음 없어서 지옥 가는 영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강은 인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류 역사를 찬란하게 펼치던 무수한 사건들은 모두 강을 끼고 시작되는데 강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일강, 그것은 애굽의 문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대구는 낙동강의 문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도 낙동강 문화죠. 어떤 면에서는 금강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그럼 섬진강은 강주의 문화죠. 한강은 서울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따져보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강을 중심으로 무역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역 도시들이 다 성황되는 것은 강의 중심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신령의 강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둠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해 바다에 여러분 강의 에덴 동산에 흐른 강물이 사해 바다에 갔을 때 사해 바다는 닫혀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으면 사해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해 바다가 닫힌 여러분 바다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여러분 바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닫혀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 심령도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음의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구원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은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죄지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고 생명의 나무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미리 죄와 생명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보신다면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기록적이고 사랑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넜는데 모세는 홍해에 어떻습니까? 를 여호수아가 백성을 여가 건넜죠. 결국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하여 거수를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려고 그를 따라다니며 간절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여러분 해놓은 것 없지만 여러분은 들림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두 사람만 들림 받았어요. 맞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만 들림 받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은 갑절의 축복이와 능력이 임한 것을 감사하시고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바로 기쁨이 오죠.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 강변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낙원,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데요. 우리는 강둑에 서서 지금 강을 건너까 말까 여러분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민족이나 결코 새 역사의 장을 이루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그럼 강에 건너는다는 말은 결국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강한 바람이 넘치는 파도에 스스로 떠밀려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유혹과 세파에 떠내려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파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곡이라는 분이. 그분은 여러분 어부의 차질이었습니다. 파도가 있어야 여러분 물이 뒤집어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움직여서 여러분 고기가 성장이 되고 나쁜 것이 씻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행복을 알게 하고 어떤 걱정,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알게 하시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자꾸 착한 사람만 산다. 그럼 이 사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필요하게 존재되어 있다는 거죠. 파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필요합니다. 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 준 것은 여러분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으면 고난을 주실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왜?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요, 항상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 능력은 주님 주지 않아요. 감당 못할 여러분 고난 주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몇십억 주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부모 잘 만나가 유산 상속 받는 데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그릇에 맞는 축복하시고 내 그릇에 맞는 고난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높은 파도를 겁낼 게 아니고 낮은 여러분 바다를 즐길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도로스는 파도를 즐길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에덴의 사랑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고자 합니다. 비송강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인데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함을 나타내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비송강이라면 여러분 비송강이 나에게 임한다면 형제 자매의 허물과 여러분 자신들의 여러분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비송강의 그 물이 여러분 심령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송강이라는 말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말이죠.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를 적시고 고라파를 물들이고 세계를 채우고 우리 10년까지 흘러들어가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항목에 우거진 레바논 강과 레바논 산과 주님이 변화된 헤몬산에부터 내리는 물은 갈릴리와 어떤 요단강을 깨끗한 살아있는 물로 만들고 이것이 흘러서 사해로 가지만 사해는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의 문 속에 흘러가는 여러분 우리 비송강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넘치면 기쁨과 찬미와 사랑과 전도의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감사가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혼강입니다. 기혼강은 어떤 강이냐? 흘러 넘치는 뜻인데요. 충만한 자는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은요, 예루살렘을 흘러 넘치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송강에 흐르는 그 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온강에. 세 번째, 히데겔 강인데요. 급하게 흐른다는 뜻이죠.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히데겔 강은 급하게 흐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일 때 힘이 발생합니다. 폭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겸손의 강이 히데겔 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도 급하게 내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높여 왕위에 앉히려고 했으나 주님을 사양하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14장 8절처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움에 지친 자들은 그들을 위해 같이 웃고 울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큰 강도 그 건너는 작은 이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작은 이슬이 모여서 계곡이 되고 계곡이 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 흘러갑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좁은 것도 넓은 것도 높은 것도 지나지만 결국 바다로 향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물처럼 살라. 물은
절대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이슬 한 방울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가는데 때로는 바다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치워주고 그 다음에 앞서간 물은 절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물에 발을 씻으면 그 물은 벌써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행복해도 지금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연 과거를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미래의 인생을 삽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사느냐? 현재가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 될 일 없고 망할 일 없습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오늘이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유브라테스 강은요 우리는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이 왜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물이 흐르면 강 주변에는 모든 식물이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심령이 흐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기쁨이 여러분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웃음은 바이러스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웃게 되면 여러 사람이 웃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울게 되면 여러 사람이 울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세상의 웃음이 된다면 여러분 아프더라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행복이 넘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드는데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은요 변화의 사막이 옥토가 되던 성도들의 성령이 흐르는 곳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참선함으로 문이 열리던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다시 심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물결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에덴의 4대 강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주신 사랑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나의 우리 심령의 강들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